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하강과 다윗의 상승이 뚜렷이 대조됩니다.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 자신의 속에 따리를 트고 있던 열등감 등으로 모든 상황을 왜곡하여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위해 연주하는 수금 소리도 천부장으로서 자기 왕국에 올려주는 승전보도 모두 불안 증세로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을 때도 왕실에서 야전으로 내쫓겼을 때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사울의 불안 증세가 심화되는 모습과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은 뚜렷한 대조를 이루면서 다윗의 상승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독자들에게 다윗이 상승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생각을 해야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거듭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윗에게 그것이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실에 있든지 목숨을 걸고 전투를 치러야 하는 야전에 있든지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으며 그것이 다윗이 상승한 비결임을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지요.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그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달리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결말은 가장 좋다는 것이죠. 비록 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사울에게 쫓겨 야전으로 쫓겨가고 또 사울의 궁안에 있을 때도 사울이 호시탐탐 그를 죽이려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그는 죽지도 않고 또 그렇게 쫓겨다니지만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이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기에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보다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여인들의 노래에 사울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시기와 분노의 마음을 털어내지 못하자 그 자리에 악령이 침투해 사울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한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 그는 더 지혜롭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절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시기에서 시작한 마음의 증오가 자랐고 그곳에 악령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10절 말씀처럼 정신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살해할 만큼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윗은 사울을 위해 평소와 같이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상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군대 사령관이 되어 백성들에게 큰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잊지 않고 여전히 겸손하게 그를 섬겼습니다. 다윗의 손에 든 수금은 그가 양을 치며 지내던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늘 손에 들고 다니던 악기였습니다. 그 수금은 그때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을 치유하는 악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다윗의 손과 사울의 손을 교차하여 비교합니다. 다윗의 손에는 생명을 살리는 수금이 들려 있는데 사울은 11절 말씀처럼 자기가 손에 든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며 있는 힘껏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2번이나 피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위하는 도구를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잘 섬기며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 사실을 깨닫고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13절 말씀처럼 다윗을 떠나게 할 방법을 찾아 다윗에게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주어 야전 사령관의 임무를 하도록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백성들 앞에 출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다윗이 부지런히 군사들과 백성들을 살피며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그의 성실과 충성이 온 백성들에게 나타났고 다윗은 더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다윗이 원래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14절 말씀처럼 다윗의 지혜와 성실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암시합니다. 그의 지혜는 여느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곁에서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젊고 온유하며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를 따랐고 왕은 이미 백성들의 신임을 잃었습니다. 전부장 다윗의 소식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15절에 나타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다윗의 연이은 승전보를 사울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부장인 다윗이 거둔 승리는 곧 왕인 사울에게 실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편집적인 피해망상에 빠져 있었던 사울에게는 이 실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 대해 막연히 가지고 있던 불안 증세만 더 심해졌을 뿐입니다. 사울의 반응과 대조되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반응이 16절에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서도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본문의 형성 시기가 분열 왕족 이후임을 드러내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그대로 두고 보더라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다윗의 출신 지파니 당연히 다윗을 사랑하지만 다른 모든 지파를 가리키는 이스라엘도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다윗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극가닥으로 본문은 다윗이 야전사령관으로 전투에 앞장서서 연승을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이는 사울의 반응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한 후 그것을 다시 뽑아 사울에게 되던지는 복수를 할 수도 있었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왕을 몰아내려고 시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다윗은 묵묵히 창을 피하고 멀리 떠나라면 그 자리를 묵묵히 떠나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 우리의 생각을 많이 의지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계획을 하고 또 그 계획을 실천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정당한 일이든 혹은 정당하지 않은 일이든 내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후에 다윗의 행보를 보더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 죽이려고 온 광야를 헤집고 돌아다니더라도 그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맞았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항상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행하라는 거죠. 용납하라는 거죠. 덮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덮는 것이 다 만사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내가 덮고 넘어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파헤쳐서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나는 덮었지만 하나님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통 내가 돌아다니면서 헤집어 놓고 다 까발려 놓고 그렇게 해서 망신 줘 놓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 뭔가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우리가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모습이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나 항상 보면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그리고 말씀에 어긋나지만 그걸 정당화시켜버립니다. 사울의 모습이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그걸 곡해합니다. 나의 지혜, 나의 얄팍한 이 생각. 그래서 참 우리는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을 지혜롭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오늘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임기응변에 능하고 자기 생각에 맞고 틀리고를 잘 판단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충분히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던 다윗이 어떻게 그에게 대항했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자신이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온유함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승리를 계획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면 세상으로부터 사랑도 받지만 함부로 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얻을 수 있고 광기와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고 화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쪽이 더 지혜롭고 강하며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잘 섬기는 선한 일꾼으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지혜를 받아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의 모습보다는 사울의 모습이 더 많이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생각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또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지혜롭다 말하기에 그들 앞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은 바로 다윗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칭송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